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강의안을 미리 살펴보셨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지구의 나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스텝으로 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지구의 나이를 얼마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매주 월요일마다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 적게 올 때는 한 20명, 많이 올 때는 한 40명.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시간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희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 와요. 그래서 음식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제자의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사실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하느냐?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성경 경전도 어떤 종교 경전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를 말하고 있는 종교 경전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에 뭐가 되셔요? 주제가 되셔요.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 천지의 주인이 누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되시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다스릴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지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인간 손으로 만든 신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잘 이 말씀을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완전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드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예요. 그리고 옳은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이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왕인 채 하며 내가 주인인 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왕이, 어느 통치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만유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해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는 무엇입니까? 태초, 클 태자에다가 처음 초자, 세상 맨 처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계셨죠?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천은 뭘 얘기합니까? 하늘,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지는 뭡니까? 땅,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시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가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뭐가 있어요? 권리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성경은 태초라고 하는 시작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자, 3절을 보시죠. 이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십니다. 자, 근데 빛을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하셨죠. 예.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녁은 무슨 시간이죠?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죠. 자, 아침은요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 오전과 오후를 합쳐서 하루, 첫째 날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가게 되니까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궁창이 뭐죠?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 궁자에다 풀을 창자, 푸른 하늘.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했어요? 대기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대기권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돌아간 거죠. 둘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하늘에는 나는 동물들을, 그 다음에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자, 육지 짐승을 창조하시고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성경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에 걸쳐서 말씀으로 무로부터 완성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IVP에서 나온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즉각적 창조론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즉각적으로 창조가 됐죠. 맞습니까? 예, 태초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렇게 믿는 분들은 지구의 연대가 젊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연대를 말씀하시나요? 자, 지구가 몇 살인지, 대충 얼마만큼 되었는지 연대를 말씀하시나요? 자,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극소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회색지대가 많네요. 예.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던 청년이 있을 거예요. 자, 첫째, 창세기 1장에서 태초라는 시간 시작하시죠?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자, 창조 여섯째 날에 누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족보. 아담이 130세에 누굴 낳았어요? 아벨이란다. 누굴 낳았습니까? 아담. 죄송합니다. 예, 셋을 낳았죠. 예, 믿음의 사람 셋을 낳았습니다. 130세에. 그리고 800세를 더 살고 930세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까지 쭉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셈.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쫙 나와요.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어느 문명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래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태초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를 쫙 알려줘요. 연대를 알 수 있도록.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연대를 알 수 있도록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게 되면 지구는 만년 이내의 젊은 연대다, 나이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등한 동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더 고등한 것을 창조하셨대요.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좀 더 고등한 것을 창조하셨대요. 오랜 시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첫째 날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아니고 긴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점진적 창조론. 자, 그러면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볼까요? 오랜 연대로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유신진화론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방식으로요? 진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 하는 것이 유신진화론자입니다. 자, 그럼 유신진화론자들도 지구 연대를 어느 정도로 볼까요? 오랜 연대로 보겠죠.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점진적 창조론하고 유신진화론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오늘 말씀 교재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점진적 창조론, 유신진화론 전부 다 뭐예요? 지구가 연대가 오래됐을 거라고 믿죠? 자, 역사적으로 점진적 창조론과 유신진화론은 언제쯤 등장했을까요? 뭐가 나온 이후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점진적 창조론, 유신진화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초대교회부터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와 가르치는 성경학자와 교사들이 뭘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즉각적 창조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요건 뒷부분에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강의 안에 제가 세세하게 자료를 집어넣었으니까 나중에 여유를 갖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즉각적 창조론을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즉각적으로 빛이 창조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됐죠? 히브리어.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죠. 날이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합니다. 욤. 자, 우리 히브리어 하나 익히시죠? 자, 히브리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욤. 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문자적 24시간의 하루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성경 말씀 그대로 1년 이상 전 지구적인 대격변적 홍수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지구와 생물의 연대를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신체와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의해 지음받았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냥 전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대부분의 성경학자와 성경교사들과 신자들은 이렇게 즉각적 창조를 그대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였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점진적 창조론을 보겠습니다. 점진적 창조론 또는 오래된 지구론 이렇게 부릅니다. 생물의 견지에서 보면 점진적 창조론이 되는 거죠. 하등한 거 먼저 창조하시고, 그죠?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좀 더 고등한 거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연대로 보면 뭐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오래된 지구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이분들은 첫째 날, 둘째 날의 요물 뭐로 보는 거예요? 긴 시대로 봅니다. 긴 시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지구 전체를 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주연대, 빅뱅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구연대, 지질연대표대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뭐는 반대예요? 생물 진화는 안 믿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물의 다양성이 만들어졌다. 이 생물 진화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출현은 최소 3만 년 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 쭉 보면 이제 웨인 구르뎀, 뭐 밀라드 에릭슨 이런 분들을 조직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쓴 조직 신학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출판돼 있어요. 이분들 조직 신학 책을 읽어보면 점진적 창조론, 오래된 지구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신 진화론은 더 나간 거죠. 자, 왜 여기 진화론이 들어갔을까요? 이분들은 생물 진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 전부를 다 수용하는 분이에요. 빅뱅 이론도 수용하고 지질연대표도 수용하고 생물 진화도 수용하는. 그래서 이분들은 진화론을 뭐로 수용했어요?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재해석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요문 뭐가 아니다? 역사적 진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주 국한된 홍수이든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신화와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주연대, 뭐 지구연대, 빅뱅 이론, 생물 진화를 전부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더 나가게 됩니다.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이다. 다수의 유인원 무리 중에 하나를 아담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보면 어때요?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죠? 그분들은 재해석한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자체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들은 유신 진화론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톰 라이트라고 요즘 뭐 이분 성공의 신학자인데 엄청나게 책을 출판해. 근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 뭐냐면 이분이 또 복음이 아주 선명한 서신들을 주석하고 있어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안 나와 있네. 톰 라이트는 뭐라고 하냐? 아담은 인간의 첫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톰 라이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정말 존재했다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피터 엔즈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이 교수는 유신진화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학 설교자 중에 팀 켈러 들어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있고, 근데 팀 켈러도 실제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아담 이전부터 죽음이 존재했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 중에는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유신진화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 단체인 바이오로고스를 통해서 유신진화론을 지금 컴퓨터상에서 엄청나게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천문학부 교수인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유신진화론을 아주 막 대학생들 대상으로 줌으로도 강의하고 캠퍼스에 가서 열정적으로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인데 참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하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진화론을 뭐로 수용해야 한다고요?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어떤 방법으로요?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물을 존재케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모든 성경이, 성경 전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서술들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고소 끝나야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뭐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뭘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당시에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저거 읽으면서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성경이 분명히 인간의 첫 조상이 아담이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유신진화론자들은 뭘 벗어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다 진화론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쳐서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왜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이 하루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더더욱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고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거, 그거를 우리는 하루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로 보지 않고 긴 시간으로 보느냐?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날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욤입니다. 그런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할 때도 욤, 그 다음에 낮 시간을 얘기할 때도 욤, 그 다음에 불특정한 긴 기간을 얘기할 때도 욤이라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욤이라는 첫째 날, 둘째 날의 욤을 24시간의 하루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긴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안 그러죠? 한글은 24시간을 뜻하는 단어, 하루란 단어 있죠? 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보다 짧으면요, 나절, 오전, 오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보다 길면요, 시절, 시대, 시기, 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요거 전부가 한 단어 욤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죠?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긴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해석할 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간에 국어라고 국어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문법. 맞죠? 문법. 그 다음에 뭐예요? 문학 장르. 시냐, 소설이냐, 역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지겹게 했던 게 뭐예요? 문단 하나 딱 나눠주고 소주제가 뭐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문맥 속에서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를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주거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째 뭘 고려해야 돼요? 문법을 고려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문맥 속에서 그 문자 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5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말 성경에서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욤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뭘 뜻해요? 데이 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뜻하는 거예요. 하루.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뭐로 정의했어요? 하루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낮과 밤이 합쳐서 하루, 저녁과 아침이 합쳐서 하루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요 날을 긴 기간으로 하면 뭐와 좀 어색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요게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긴 기간이 된다면. 맞습니까? 그렇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 창조하셨죠?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하루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을 살펴봅시다. 욤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만 나올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 내내 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뭡니까? 욤이라고 하는 단어에 둘째, 셋째, 넷째 순서를 뜻하는 소수가 합쳐지죠.
자, 욤과 서수가 함께 나오는 그 용법이 구약에 몇 회가 나와요? 410회가 나오는데 전부 다 뭘 의미할까요? 항상 문자적인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밤낮 3일입니다. 1이니까 요미 되겠죠?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불특정한 긴 시간이었으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요 날은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한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죠. 근데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략을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렇죠. 첫째 날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거죠. 둘째 날 한 바퀴 도는 거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함락된다 했죠. 자, 그때도 뭐 둘째 날, 일곱째 날 나와요. 날이면 히브리어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욤. 자, 그러면 이때가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불특정한 긴 시간이라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여리고를 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욤이란 단어와 서수가 합쳐지면 무조건 24시간의 하루다. 구약 성경 전체 일관된 용례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어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1장에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38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은 얼마 기간을 얘기할까요? 항상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용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욤이라는 용례가 결국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용례와 일치되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겠죠? 맞습니까? 예. 자, 이제 요거는 살펴보시고요. 제임스 바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히브리어 전공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주애로 간주될 만한 유일한 해석은 무슨 해석이라고요? 문자적 해석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은 6일 만에 창조되었으며 이 날은 우리가 지금 낮과 밤으로 경험하는 날들의 뭐라고요? 시리즈다 하는 건 뭐예요? 연속적인 6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적인 대학교의 히브리어나 구약학 교수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저자가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달하려고 의도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얼마예요? 24시간의 날과 같은 6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 이분이 대부분 쓴 거예요?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히브리어 전공 교수님들이, 구약학 교수님들이 1980년대까지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였다고요. 그죠? 자, 근데 왜 오늘날 유신 진화론이 이렇게 판을 칠까요?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 이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화론과 타협한 성경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무디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무디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쓴 그 주석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참 좋은 주석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주석서를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신자 성경 주석을 강추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강추하고 싶은 것은 무디 성경 주석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해석에 관해서 1장의 날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것이 창조 과정의 성격과 시간에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보다 현대에 더 많은 관심과 논쟁이 집중된 문제는 없었다. 굉장히 이게 논쟁적인 주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의 날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성경이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과학적 진술과 과학적 현상을 성경은 그 고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사실 그걸 좀 전하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의 단어들, 특별히 날이라는 히브리어가 뭐였죠? 욤은 구약이 다른 곳에서 입증된 그 단어의 용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좀 살펴봤죠? 자, 세 번째,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현대 과학 이론과 모순이 될 때 혹은 그렇게 보일 때 어디에다 우선권을 둬야 돼요? 과학의 이론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 본문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김종만 형제도 과학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예, 제가 우리 분야의 책을 한 지금 12권 이상 지금 쓰고 번역했어요. 우리 여기 제 전공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들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 책을 보게 되면 개정 2판, 3판, 4판, 5판, 6판 계속 나와 있어요. 예. 자, 이 판수를 거듭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책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예. 두 번째는 뭘까요? 계속적인 과학적인 연구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거나 또는 뭐예요? 바뀐 이론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정판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개정판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성경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아는 인간의 지성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과학 활동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유일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디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는데 정말 잘 내린 것 같아요.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날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 날을 뭐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24시간의 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 예.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넬리스 반담이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날이 아닌 다른 날임을 암시하는 점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문법과 문맥을 보면 본문은 분명히 간접적으로 이해되는 뭐라고요? 하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그렇게 믿고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칼빈의 후예들을 개혁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개혁신학자 뭐 그래서 뭐 교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개혁신앙을 이어받았다 뭐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신앙을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자,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의 세계와 그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개혁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배웠던 국어가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평이한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이에요. 성경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국어 시간에 열심히 문법 배우고 장르 배우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일단은 창조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맥락. 자, 창세기는 전부 몇 장이죠? 전부 몇 장요? 예, 50장. 예, 좋습니다. 예. 자, 근데 창세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는 뭐냐면 단락들이 쫙쫙 나눠져 있어요. 문단이 딱딱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뭐라고 돼 있죠? 내력. 이러면서 내력이 쭉 4장 26절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문단이 바뀌죠. 아담의 뭐가 나와요? 계보. 이러면서 아담의 계보가 쭉 6장 8절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단락이 바뀝니다. 노아의 족보. 이래서 쭉 어디까지요? 9장 29절까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에서는 뭐 주석서 보면 이렇게 그냥 구성이 돼 있어요. 창세기는 무조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딱딱 단락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내력, 계보, 족보 요게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써놨는데 히브리어는 단 한 단어예요. 뭘까요? 히브리어는 단 한 단어. 톨레도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톨레도트. 아유, 목소리 너무 크다. 자, 톨레도트. 톨레도트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역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단락 딱 시작하면서 톨레도트가 나오는 거야. 요게 제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목, 문단의 제목.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가 쭉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맥락으로 보면 역사를 이해하기에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 산문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책을 읽다 보면 유신진화론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의 기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서 온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방접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 시작했죠? 그리고 6일 동안 무엇을 창조했는지 쭉 개요가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락이 바뀌어요. 단락이. 자, 그러면 내력이라는 히브리어가 뭐죠? 톨레도트. 하늘과 땅의 역사이니라 하면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창세기 1장, 2장 차이가 뭘까요?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날별 개요를 쭉 얘기해요. 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누굴 창조하죠? 아담,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늘과 땅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1장은 태초부터 해서 6일 동안 창조한 거에 대한 개요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의 포커싱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2장 4절부터 역사라면 그거와 관련된 1장은 뭐일까요? 역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보통 제가 글자를 많이 안 집어넣어요. 예, 근데 일부러 요번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끝나시고 곰곰하게 읽어보면서 정립하시라고. 예. 자, 그 다음에 문학 양식입니다. 장르. 예, 어떤 분은 창세기 1장을 자꾸만 시라고 얘기해요. 자, 시라고 하면 첫째 날, 둘째 날을 뭐로 해석해도 돼요? 상징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장, 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창조 당시에 일어난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약학 교수들도 히브리어 본문 문체는 일반적인 뭐라고요? 내러티브 산문이다. 뭐가 아니다. 시에서 볼 수 있는 평행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이 뭘로 보냐? 1장, 2장은 이거 시다. 그러니까 나를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서술하면,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장과 2장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산문 형식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누가 선언합니까? 누가 선언해요? 하나님께 선언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나오죠?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또 어디에다 새겨놨어요? 돌판에다가 새기셨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맞죠? 거기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일 노동하고 제7일은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우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노동하고 제7일에 안식하라는 계명을 주신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죠?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끝마치셨잖아요. 완성하셨죠? 제7일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창조의 하루가 실제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면 제4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루가 수백만 년이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4시간의 하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노동하고 제7일에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카툰을 봤어요. 젊은 청년이 유신 진화론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6일 동안에 창조했다고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에 이미 유신진화론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마술사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마술사입니까? 하나님 마술사 아니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기적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들을 처녀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기술된 대로 문자적인 6일 동안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누가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 됩니까?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이런 혼동을 좀 갖고 있죠. 과학자들은 뭡니까? 지구는 수십억 년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냥 내 말을 믿으세요. 예, 오늘날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주의가 뭐예요? 과학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과학주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 청년들, 유일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진리는 뭐예요? 바이블, 성경입니다. 예. 과학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나는 6일 동안 창조했다. 내 말씀을 믿어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는 과학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죠.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자주 실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고의 뭐가 되어야 합니까?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진리를 더 확실히 더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는 모든 인간 지성은 뭐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는 아주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예,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저의 지금 전에 말씀을 기초로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10분 휴식하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4분인데요. 44분에 이 강 시작하겠습니다.